이사야서 56장은 구약에 속한 선지서이지만 그 내용이 마치 신약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은 율법적이고 꽉 막힌 꼴통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56장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당신의 성전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 어떤 성전, 어떤 모임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꿈꾸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이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날을 꿈꾸신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성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끝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거 그냥 상황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 2절에서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않는 자.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세상에 나아가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인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버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똑같이, 의미상 똑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말씀이요, 구약 이사야서에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율법적으로 그들의 백성이어야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을 이사야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와를 믿기로 돌아선 자들, 이들을 우리는 보통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개종자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나 절에 다니다가 교회 한번 가볼래, 원래는 이제 교회 가볼래, 이제부터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종자라고 말하죠. 그 사람 마음속에 신앙이 진짜 있든 없든 종교에
이름, 상표, 대표 이름을 그냥 바꾼 사람을 우리는 개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은 그런 정도의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심령이 변화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마디로 영원히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3절, 56장 3절에 보면 그 거절당한 존재의 대표를 고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단어를 쓰냐 하면요, 신명기 23장 1절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그 생명력이 끊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선언하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 된다며 이제 받아주겠다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인이란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운 후에 이방인을 불러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뼈대와 같이, 뼈와 같이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살과 같이 채워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듯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구약의 말씀보다 더 선명하게 여기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포와도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은 이 모든 율법적 제약을 다 뛰어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해야, 뭘 해야, 더 남들보다 더 착해야, 이걸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걸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 되면 바로 이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면 다 구원 얻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 때에만 선포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미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 죄를 덮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태초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주님의 결단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을 내가 여호와의 성산으로 불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성산, 성경에 보면 성산이란 단어 많이 나오죠. 거룩한 산을 일컫습니다. 그 산이 왜 거룩하냐면 바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등산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허락해 주겠다, 함께 하자라는 초청을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걸로도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으로 나누지 않으며 너희 모두를 여호와와 연합한 자로 너희를 받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 표현으로 그 두꺼운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완성은요, 이사야 선지서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열망,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바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 교회라는 큰 가족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예수 혈통으로 완성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뭐 정씨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 그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혈통으로 하나 된 큰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들, 하나님과 연합한 이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과거에 이방인은 여호와의 번제단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위에 제단 제물을 올려놓을 수도 절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거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허용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교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 하나님의 바로 그 성전에서 그 연합한 자들이 기뻐할 거래요. 뭘 기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율법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합한 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자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오늘 이사야서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집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초청하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완성된 집을 나는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이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생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밟아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 얻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원래 꿈꿨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무엇이고 우리는 그 소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집에 기도하는 만민이 들어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금대접으로 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분향을 하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 것, 이게 제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번제단에서 짐승 피 흘리고 불 사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을 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맨 나중에 뽑히는, 최후에 뽑히는 하이라이트의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분향할 제사장을 뽑는 게, 그게 맨 나중에 제비 뽑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마지막 분향을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의 종지부를 탁 찍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상의 그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이라이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전에는 이 분향의 향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피워서 성전 안을 항상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향의 향기가 계속 타올라야 하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가 반복 타올라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도 주일 기도팀,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 기도팀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월요 기도팀 기도하시고요, 화요 권사 기도회로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 시간 분향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건축의 중요한 숙제를 우리 한가람교회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기도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은 건축회사가 건물을 짓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건물이 교회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로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건물이 진짜 성전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의 그 회사는 건물을 올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동시에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로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를 붓고 거기 자갈을 붓고 철근을 세우고 거푸집을 세워서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건 껍데기만 올라가는 거고요. 진짜 올라가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한층 한층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교회에 오셔서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여러분 교회당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이지만 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쏟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픈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당에 오셔서요 그냥 울다가 가세요. 울다가만 가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겁니다. 울어도요 한강 가서 울거나 여러분 집에서 우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넘쳐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쌓아놓은 곳이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울기만 해도 그 은혜가 그 눈물을 타고 여러분 속으로 스며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신앙했던 교회가 원래는 뭐 좀 수백 명 되는 큰 교회지만 개척교회로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 뭐 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딴 거 없어요. 방 하나가 그냥 교회 전부예요. 근데 날마다 교회 가는 걸 제가 좋아해서 항상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피아노도 못 치는데 뚱땅뚱땅 피아노로 그냥 뚱땅뚱땅 거리면서 찬양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면 누군가가 뚱땅뚱땅 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동역자가 있다라는 느낌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이 혼자 이 큰 홀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기도하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뒷모습만 봐도 그분이 은혜 받고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전파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TV 모니터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도 자기를 보는 이 없고 주시하는 이 없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들을 수는 있죠. 왜? 스피커 키워놓으면 내 귀에는 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설교가 들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화답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예배고 그 말씀을 타고 들어가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모니터 켜놓고 설교만 들을 때 어떤 자세였어요? 조금 앉아서 처음엔 앉아서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울기 자꾸 기울어져가지고 들어눕게 되죠. 그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괜히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혹시나 내가 불 켜놨나 하고 또 쳐다보고 안 오던 전화도 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렸나요? 아마 그 30분 40분 설교 들으면서 생각이 수도 없이 딴 데로 빠져나갔다 그냥 영혼 이탈을 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셨을 거예요. 예배가 되십니까? 예배 안 됐습니다. 애는 썼는데 그게 힘들었어요.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면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모습을 보면 그 은혜의 영적 에너지가 내게로 막 전파되어 오는 것 같아서 기도를 더 하게 되는 은혜. 말씀에 아멘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내게 도전이 되어서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집중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일지 않던가요? 여러분, TV 모니터 앞에 앉아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죠. 그런데 교회당에 오면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니터 앞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한 명만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 정신이 빠져버린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 겁니다.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예배의 삼겹줄을 이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집에서 모니터 켜놓고 드리는 예배가 질이 다르잖아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만 드려야 하나님 예배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딴 데 가면 마귀가 우리 혼을 빼놓습니다. 자꾸만 정신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도 못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드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이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도록 주의 전으로 그들을 불러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입니다. 만인이 믿음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합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아하는, 그런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요, 교회당 밖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어떻게요? 1절과 2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일, 이게 우리가 밖에서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정의와 의를 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끝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2절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정직과 성실과 정의로 의로움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안과 밖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격해하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헛짓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이와 같은 사람, 그를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과 밖이 주님으로 똘똘 뭉친 사람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하늘에 떠 계시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먹구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먹구름이 되어버리니까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돼요? 먹구름이 아니라 창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투과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 그거는 정직과 성실로,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채우면 여러분 인생이 먹구름이 아니라 투명한 창문이 되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믿으러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일을 만민에게 유효케 되도록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당은 기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민이요. 여기 만민은 불신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의 결론이 이건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는 것이라고. 이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소망이라면, 이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소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귤 먹고 싶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주러 가지 않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소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뭘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그 소망, 그 열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거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도하는 해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그겁니다. 기도로 주의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당이 썰렁하고 외롭게 놓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월요일도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혼자서도 찾아오며 이 예배당을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면 할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누가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뒷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하나님 마음이 이뻐하시면 거기다가 은혜를 쏟아 붓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달라고 땡만 쓰지 말고 땡깡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은혜는 자연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